우리 사람들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또 게다가 미각이나 촉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감 만족 시대라 한 가지구만은 되지 않는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야말로 음식도 그렇습니다. 맛이 기본이지만 맛만 가지고는 안 되고 비주얼도 좋아야 되고 세팅도 잘해야 되고 또 주변에 어떤 식당 분위기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항공사에선가는 기내에서 이 은은하게 커피향을 흘려보내고 혹은 고급 향수의 내음을 통해서 이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꼭 화질만 좋아야만 다 되는 거 아니죠. 화질만 아니라 음량이 풍성한 소리까지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고를 때 디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옷을 만져보는, 그래서 촉감을 느껴보는 촉감도 중요하게 따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중감각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각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또 개인에 따라서는 특별한 감각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미각이 뛰어난 사람, 아주 청각이 발달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혹은 재능들이 나타나고 또 그 일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나 전공이나 이런 분야에 또 일과도 연결되는 특별한 은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인 감각이죠. 영감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런 감성, 영적인 어떤 은사, 은혜, 풍성한 그런 능력을 영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혜성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말이죠,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굉장히 탁월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후임자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와의 만남 속에서 엘리야가 그런 말이에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제게 갑절이나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가장 희망했던 게 뭐냐?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닮고 싶고 누구를 그렇게 흠모하면은 많은 멘토들을 우리가 추종하고 따라가고 배우고자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담고 싶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담고 싶다, 혹은 그 사람의 재력,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력, 혹은 지도력,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흠모하고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엘리사가 새롭게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선지자로 등단하면서 가장 희망했던 게 뭐냐?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 그 영감을 저도 받기 원합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또 엘리야는 그 영감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영감을 유지하면서 한평생 사역을 할 수 있었나? 오늘 우리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와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엘리야는 신앙 고백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풍성히 받았다, 이 이야기예요. 사실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런 삶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 백성들이 정말 우상과 타락한 가운데 빠져들었을 때 여전히 그는 고고하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사실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선지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에 못 미치는 인생이었죠. 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 중에 하나였던 말이죠.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디셉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살았던 그런 야인에 불과했어요. 그저 털옷을 입고 다니고 가죽 허리띠를 메고 다니고 말이죠.
그는 일반 종교 지도자의 어떤 모습들,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야말로 화려한 도시 속에서 태어나서 살지 못했지만 정말 자기는 정말 빼어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자격과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은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해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유학을 다녀와서 정말 커다란 교회에 부임한 어떤 그 목사님들 정말 유능하다, 탁월하다, 멋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방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시골 교회를 비록 섬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말씀을 받고 기도 가운데서 능력을 받는 그런 주의 종들도 많죠. 뭐라고 딱히 우리가 정말 누가 옳다라고 잘 탁월하다고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엘리야는요, 그가 외형적으로 갖춘 것은 정말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것 딱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가서 예언하게 하시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3년 이상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 전언을 받으니 아합이 왕으로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진노가 되겠어요. 그러니 그 말을 한, 그 예언을 한 엘리야가 살아남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피신시킵니다. 길르아의 뭡니까? 시냇가 쪽에 말이죠. 시냇가를 급하게 그리 시냇가에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3년 넘게 그가 몸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몸을 숨기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할 수 길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침에도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고, 저녁에도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3년 넘게 엘리야는 거기서 연명하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합니다. 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구체적으로 체험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적어도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체험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떤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 가이드북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그런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과 신앙의 고백적인 삶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그야말로 충만한 성령의 영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신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이 세상이 다다. 창조설은 다 허구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것이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적인 삶. 엘리야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에게는 기도하는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어쩌면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모습의 남다른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을 끊임없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한 번은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엘리야가 갔습니다. 거기서 과부 한 가정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아주 정말 눈물겨운 공개를 받습니다. 마지막 한 주먹 남은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말이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 갖다 바치는 정말 눈물겨운 식사를 받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 집안의 기름통에 기름이,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 날 지속되다가 어느 날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요.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으니 얼마나 이 과부가 낙심이 됩니까? 하나밖에 의지할 대상이 사라졌으니 말이죠. 그렇게 난처한 가운데 빠졌을 때에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그렇게 공개받은 은혜도 있고 또 이 과부가 너무나 불쌍히 여겨져서 어찌하든지 이 죽은 아들을 살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이 좀 특별합니다. 이 죽은 아들 시신을 말이죠,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말이죠, 그 시신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포개고 그렇게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시신 위에 올라가서 말이죠, 자기 몸을 그대로 피부 접촉을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혼이 다시 이 아이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아이의 혼이 이 아이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아이가 살아났어요.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 옆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거 좀 아쉽다 싶어지면 말이죠, 시신을 붙들고도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굳이 그렇게 시신에 자기의 몸을 포개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열심을 보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정말 특별한 열심을 보는 거예요. 사실 죽은 시신이 가까이 간다는 건 쉬운 것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요, 죽어진 다음에는요, 그 시신 곁에 얼굴을 만진다든지 손을 만지는 것조차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은 시신에 말이죠, 차디찬 그 몸뚱이에 오히려 자기의 몸을 기대면서 말이죠, 그렇게 포개면서 말이죠, 기도한 것은 나름대로의 열정을 품은 거예요. 나름대로 헌신을 위한 것입니다. 남다른 특별한 그런 열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좀 무식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좀 비상식적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의미의 그런 기도들을 드려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제가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막 그렇게 말이죠, 감격적으로 살아갈 때, 고등부 때 말이죠, 고등부 때 저는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1시간 이상씩 중부하면서 교회당에서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상가 건물이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중고등부 한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죠. 조그마한 그저 한 20여 평이나 될까요? 자그마한 교회당이었습니다. 교회당 앞쪽에는 강단이 마련되어 있고, 강단은 이중으로 되어져 있고, 나지막한 그 강단에 강대상이 올려져 있었죠. 그 강대상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앞에 있는 강대상 끝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하면 좀 더 거룩하게 느껴졌는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응답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받았던 것이죠.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도 그럴 만한 것은 그때만 해도 말이죠, 그 담당 교육자, 이 담임 교육자분께서 말이죠, 여자들은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비해서 한 2-3명에게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대상을 닦는, 청소하는 그런 일을 맡겼는데 말이죠, 이걸 얼마나 그렇게 아주 거룩하게 성스럽게 받아들였는지 말이죠. 한번 강대상에 올라와서 강대상을 닦은 말이죠, 나무 강대상 그거 별로 한두 평밖에 되지 않은 강대를 닦는데 말이죠, 1시간 이상씩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며 닦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말이죠, 광을 내가면서 말이죠, 기름걸레로 그렇게 반짝반짝 나게 말이죠. 나름대로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한 번은 고등부 때 기도하면서 밤에 나와서 방학 때 기도할 때 말이죠, 어느 때인가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좀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각해서 엉뚱하게도 그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옥탑방이 있었는데, 그 옥탑방에는 담임교육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옥탑방에 옥상 그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더 잘 응답이 되어질 줄로 알았던지 말이죠. 그리고는 새벽녘에 말이죠, 그 옥탑방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말이죠, 주여 하고 말이죠, 외치면서 기도했더니 주님보다도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응답하는.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그 시절에는 특별한 기도에 나름대로 어떤 열심들이 있었던 것이죠. 22살 청년 시절 때는 후배 청년 하나가 오랫동안 심장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아주 자그마한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거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고 저만 있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밤 12시경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제 기도 처소로 나가는데 말이죠.
이 얼마나 무섭든지 말이에요. 깜깜한 밤중에 말이죠. 짐승소리 울어대고 말이죠. 여러 가지 바람이라도 막 그냥 불어대 닥치면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닭살이 말이죠. 돋으면서 소름이 끼쳐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이죠. 용기 있게 한번 나가보겠다고 말이죠.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죠. 마치 유체가 이탈된 것처럼 말이죠. 정신없이 그렇게 불과 몇백 미터도 안 되는 그런 그 야산을 오르면서 말이죠. 두려움에 떨면서. 뭐 소나무 잡고 말이 소나무 한 채를 하나를 뿌리 뽑으면 말이죠.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런 설들도 많았었던 시절에 소나무를 부여잡고 말이죠. 그걸 뽑겠다고 말이죠. 외쳐대면서 말이죠. 결국 나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뽑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시절.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우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는 그런 뭔가의 열정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특심을 가지고 그런 행했던 부분들. 어쩌면 엘리야는 말이죠.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나름대로 정말 열정을 다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렇게 시신을 놓고 기도도 했었죠. 한 번은 그렇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불로 임하여서 그 모든 제단을 살라버리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방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이제는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릴 겁니다. 그렇게 예언해 놓고 나서는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앉아서 기도해요. 엎드려서 말이죠. 무릎 사이로 머리를 쳐박고서는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종에게 어디 비올 조짐이 보이나 한번 저 지중해 연안 한번 바라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님. 그래 열심히 또 기도하다가 지금 한번 또다시 확인해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7번이나 기도하면서 확인을 시켰는데 나중에는 주먹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기도를 멈추고 그리고 이제 왕은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여기 4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기도하던 말이죠. 엘리야 가운데 능력이 임했다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 가운데 기도의 응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능력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이제 허리를 동이고 말이죠. 이스라엘로 막 달려가는데 아하방 앞에서 달려갔다.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하방의 속도를 능가할 정도로 뛰어가는데 말이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능력을 받았더니 이런 역사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차부터 어떻게 사람이 더 빨리 달렸을까 싶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데 올리압과 부살레를 사용하시죠.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여러 가지 성막의 기물들을 다 만드는데 이 부살렐이 말이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만드는데 아주 그 정교한 부분에 재능의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조금 더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그 모든 그런 그 뭐 신전의 제단이든 뭐 여러 가지 기명들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감동을 받는 것은 달라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기도 공부할 때 달라집니다.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체육활동이든 여러 가지 음악활동이든 어떤 은사든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더하셔서 더 특출나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이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 가운데 이런 영감이 풍성한 능력이 풍성한 결과를 덧입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도 주시지만 우리 가운데 영감이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감이 부족한 것은 성령의 영감이 그야말로 약한 것은 기도의 줄을 놓치고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성령의 영감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삶에 용기 있는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역하던 시절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가장 그야말로 사악했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죠. 아합 왕은요, 이방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그런 공주를 데려다가 안으로 삼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의 신들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의 이 수도였던 말이죠, 사마리아 성에다가 바알 제단을 쌓아버리고 거기에 백성들이 나와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랬던 겁니다 지적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가차없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제는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급기야 선지자들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동굴에가 숨어 지냅니다. 이세벨의 칼날이 무서워 다 숨어버렸어요. 그때의 엘리야는요, 용감하게도 아합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합을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고 아합 앞에 나아가는 거죠.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선지자 놈이냐 라고 외쳐댑니다. 그때에 당당하게 엘리야가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고 당신이 바알을 숭배하니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호통을 쳐요. 다른 선지자는 다 무서워서 말이죠, 죽음 앞에 무서워 다 두려워 숨는데 말이죠,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왕을 향하여 나가서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싸움을 제안하죠. 당신 휘하에 있는, 당신이 데리고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 다 긁어 모으시오. 850명 다 이 갈멜산에 불러 모아서 나 한 사람과 한번 영적인 싸움을 벌여봅시다. 누구의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싸워봅시다. 제단을 쌓고서 그렇게 서로가 기도해서 불러서 역사하는 신이, 그 팀이 이기는 걸로 합시다. 아합 왕이 생각해보면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허락하고서 이제 선지자들 다 불러 모으게 되어지죠. 갈멜산에서 일전에 혈전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말이죠, 이방 선지자들 다 모여 아침부터 말이죠 난리를 피워요. 기도해대고 말이죠, 바알을 찾아대고 말이죠, 나중에는 급기야 자기들의 몸에 칼로 말이죠 피를 흘려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바알을 찾아댔지만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졌을 때에 엘리야가 이제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12개 지파를 의미하는 그런 12개 돌을 다 가져다가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물을 기르다 부어요. 4통이나 되는 물을 가져다가 재물 위에 붓습니다. 재물이 다 젖어듭니다. 나무들이 다 젖어버립니다. 제단이 다 젖어버려서 주변에 도랑까지 물이 흘러넘쳤어요. 뭘 의미합니까? 마른 장작 위에도 말이죠, 마른 재물 위에도 말이죠 불이 붙을까 말까일 텐데 엘리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젖어 있어도, 다 젖어 있어도, 제단이 젖고 재물이 젖고 주변 도랑까지 다 물이 철철 넘쳐도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다 태워버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불로서 임하시고 재물뿐만 아니라 제단의 모든 그런 주변의 물들까지도 다 그야말로 불태워버리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용기가 없이는,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했다가 실패하면 말이죠 850명이 늑다까지 달려들어서 말이죠 다 밟아버리면 이 엘리야는 뼈도 못 추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죽음에도 불사하고 말이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고 마침내 850명의 모든 이방 선자를 다 쓸어버리는 놀라운 영적 대승리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용기와 결단과 행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을 끌려가서 이제 70년 사니까 자녀들을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한 유대인의 가정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태어났죠. 그가 자라났습니다. 조실부모였어요. 일찌감치 부모는 죽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모르드게에 마치 양녀처럼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제국이 바뀌고 바사 왕국이 들어섰는데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등극해서 첫 번째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왕비를 간택하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에스더가 왕비로 그렇게 간택을 받게 되었어요. 그 즈음에 총리는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을 등에 업고 말이죠 못된 정책을 다 펼치죠. 그러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를 죽이고자 계략을 꾸밉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소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해요. 이 사실이 에스더에게 전달됐습니다.
에스더가 알았지만 왕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말이죠. 이 궁의 황실의 법령은 왕이 부르기 전에, 황제가 부르기 전에 왕비가 먼저 나갔다가는 말이죠. 그 자리에서 폐위당하고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게 왕실 법도였어요. 그러니 에스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죠. 3일 동안을 금식하고 작정하고 나서는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왕에게 죽임당하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왕 앞에 나아가요. 죽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왕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의 고백은, 그의 정보는 받아들여졌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살아나는, 하만은 오히려 그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런 전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 부지하게 해서 그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믿음의 용기가 없었다면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다 멸절당하는 일이 되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닥치는 많은 어떤 현상들 앞에서, 또 가치관의 충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증언들, 그리고 그런 확신의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확신에 찬 믿음의 행동들이 따를 때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강력하게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감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영감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사람들을 치고받고 말이죠, 괴롭히고 힘들기만 합니다. 일은 되게 하는지 몰라도 말이죠,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영감 가운데 감당하면 일은 잘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같아도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 가운데 우리가 세상 일을 감당하면 활력이 넘쳐요. 은혜가 넘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도 존귀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감 넘치는 삶을 삽니까? 삶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할 줄 믿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감이 넘치는, 그래서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